오직 한 길 갈보리에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걸어라 나의 길 영혼을 전해 갈보리 길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온성 날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나의 길 앞서가신 주 다시만에 머리 찔렀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 놀아 부르시네. 망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렀네.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단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는 갈보리 길 너그러라. 내게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아멘. 우리에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나의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홀로 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2절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고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보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넌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 다시 한번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매 순간 주님의 약속을 새기면서 또 그 도우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106장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다시 한번 예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2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우리 바로 이어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전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 장하나 집사님이 다리만은 멀쩡해서 벌써 앞에 무대에 올라와서 뛰었을 텐데 참 장하나 집사님 안 움직이는 거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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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바스 샤라바스 주여 주여 샤라바스 아버지 알라 살라 살라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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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라 살라 샬라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옵소서. 또 저희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입술의 찬양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기쁨, 주를 인해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참 좋거든.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가 주님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희락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시편의 기자처럼 정말 주의 말씀만 생각해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입술에 노래가 되었다고 고백했듯이 정말 그런 기쁨이 있게 하시며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늘 충만케 하시며 우리가 그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질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제를 나눠주고 이제 시간이 남전도에 헌신 예배도 드리고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뭘 했는지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의 3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3번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은 자라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안 자라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심각해집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쁘고 귀여워서 얼레고 하지만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죠. 항상 똑같으면 안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라면은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잘 자라면은 보기가 좋은 겁니다. 너무 빨리 자라면 우리는 너무 빨리 자라면 좀 그것도 불안하죠. 정상적으로 잘 자라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육도 그렇지만 영도 자랍니다. 우리 영혼도 자랍니다. 영혼은 태어나서 무슨 영혼이 자랍니까? 영혼도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가 있다 그랬죠. 신앙의 초보 단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밥값했냐? 그런 말 참 많이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너 밥값했냐? 밥값했습니까? 참 밥값 한다는 것이 할 일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할 일을 못하면은 밥값을 못한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 보고 밥값 했냐고 묻지는 않거든요. 밥값 할 만한 잘한 사람 보고 밥값을 했냐고 묻는 겁니다. 밥값을 했냐.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했냐 그 말이거든요. 성숙했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랐느냐. 자라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안 자라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육신이 안 자라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도 안 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맨날 똑같다. 육신이 안 자라면 병원에 가는데 영적으로 안 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안 자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자라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알면서도 또 배웁니다. 들었지만 또 배웁니다. 우리는 교과서가 성경책 한 권 갖고 하기 때문에 또 했던 말씀이지만 또 하고 또 합니다. 문제는 지식은 한번 집어넣으면 또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또 했던 말씀이지만 또 해도 됩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알았는데 또 하니까 똑같지 않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줍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를 가지고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날씨가 벌써 이제 더워집니다. 대구는 4월 달만 되면 덥다 그랬는데 4월 달 되니까 벌써 덥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씨가 더우면은 체력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잠도 오고 더우니까 안 더워도 좋은데 더우면 더 잘 졸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쓸까? 이쑤시개를 하면 방법은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뭐 캔커피를 앞에다가 쭉 사다 놓고 하나씩 나눠주는 걸 해볼까? 아니면은 이쑤시개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안티프라민을 발라줄까? 어쨌든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끝내는 것이 최고 도움이 됩니다. 그죠? 해보니까요, 많은 말을 해도 머리에 넣는 건 똑같더라고요. 많은 말을 해도 머리에 집어넣는 똑같고, 우리가 핵심만 잘 챙겨서 머리에 속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쨌든 오늘 물질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선지자가 물질을 보는 순간
오늘 막 했잖아요, 그죠? 마음이 뺏겼어요. 예. 또 눈으로 뭘 봤어요? 예. 마차에 가득 실려는 보화를 보고 나니까 탐심이 생겼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죠? 예. 내 눈이 탐심을 쫓아서 탐욕을 쫓아서 헛된 것, 허탄한 것을 보니까 믿음도 팔아먹고 하나님 말씀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면 안 됩니까? 가면 안 됩니까? 이 말은 저도 내 받으면 안 됩니까? 뭐 그 말과 똑같 그 말이잖아, 그죠? 저도 내 받으면 안 됩니까? 그 말이죠. 우리가 참 그 눈으로 안 봤으면 안 그랬을 텐데 눈으로 보니까 바로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물질이었는데 발람에게는 거기서 자기 생명을 빼앗아가는 물질이 됐어요. 오늘 그게 물질이 우리에게 유익되기도 하지만은 생명도 뺏어가는 물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그죠? 마음을 지켜야 되고 눈으로 보는 거 잘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눈으로 허탄한 거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한순간에 보는 순간 이미 발람은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발람만 그러할까 그런 겁니다. 돈도 뭐 조금도 아니고, 그죠? 한 보자기도 아니고 수레에 뭐가 보화를 가득 싣고 오면은 그 눈 안 돌아갈 사람, 눈이 안 돌아갈 사람 있겠어요? 그죠? 다 돈 좋아하는데 눈이 왜 안 돌아가겠어요? 보면은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지키고 눈을 지키고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을 봅니다. 3페이지에 3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3번으로 넘어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가 섬긴다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했기 때문에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것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돈에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에 그저 마음 빼앗기고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물질을 섬김이 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 종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갈로 1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했을 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나 땅에 쌓아두었냐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했는데도 귀에 안 들어다가 오늘 귀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거 오늘 처음 듣는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또 우리 청년들 중에 누가 손 드나 싶어서
그보다 더 최악이 있습니다. 오늘 또 기회 안 도르는 겁니다. 그게 더 최악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이제 다음에 가서 또 처음 듣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었느냐 땅에 쌓아두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물질을 섬기느냐 기준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또 있죠.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긴다는 것은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나는 뭐 여러 신을 섬기면 그 중에 하나가 복 주겠지, 그런 옛날 소리 하지 마. 그거는 옛날 할머니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그랬죠, 그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들지도 말라고 합니다. 엎드려 절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 신을 섬기면 그 중에 하나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뭘 하세요? 나를 잘 섬기는 자에게는 내가 인자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자손 천대까지도 나는 복을 주는 하나님이지만, 나를 질투하게 만들면은 3, 4대까지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3대, 4대까지 계속 벌을 주고 벌 받고 벌 받고 벌 받으면 뭐 그 집안은 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하여 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다시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한번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기면 사람들이 바로 은행으로 들고 갑니다. 집에 안 놔놓고, 그죠? 왜? 집보다 은행이 안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또 더 많은 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 갖고도 또 그 은행 안에 있는 금고에다가 또 집어넣더라고요. 그 누가 가지고 갈까 싶어서 자꾸 꽁꽁 숨기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손 못 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큰 돈 가진 사람이 은행을 못 믿어서 내 집에 둔다, 이런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을수록 얘를 어떻게 보관할까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그다음 집에 두면은 그때부터요, 밖에 나가도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이게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거기가 있다, 보물이 있다. 뿐만 아니라 뭐 물질이 아니라도요, 애들 옛날이면 요즘 모르겠고, 제가 요즘 애들은 모르겠고, 옛날에는 소풍만 간다 그래도 거짓날부터 애들이 잠을 안 자요. 밤 늦었는데도 막 쫓아다니고 잠을 안 자요. 왜? 기분이 좋아서 내일 소풍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자, 마음이 내가 즐거움이 있는 곳에 마음이 거기 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이 마음이 가는 겁니다. 물질이 보물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가고, 놀러 간다 그러면 거기 마음이 가고, 놀러 언제 가나 놀러 가는 날짜만 손 꼽고, 이런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요 좋은 것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으니까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보물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보물이 어디 있느냐에 내 마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면 마음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따라가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은 사람은 마음도 하늘을 향하고, 보물을 은행에 쌓아둔 사람은 날마다 은행에 내 돈 잘 있나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통장 확인해 봅니다. 혹시 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겁니다. 왜 마음이 거기에 마음이 뺏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집에 있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 쌓는 것은 어떻게 물질이 하늘에 쌓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물질을 쌓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쓰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 너 그 땅에서 다 썼지 않느냐? 야, 너는 이 땅에서 네 다 썼으니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그것이 쌓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그것이 쌓이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드리고 사용하면은 우리는 다 알죠.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하고 쓰고 뭐 하고 쓰고 다 쓰고 내가 헌금했는데 뭐 다 쓰고 없네.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드린 것을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쌓아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땅의 것은 어차피 세월이 흘러가면 다 쓰고 없어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계속 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쓰시겠어요?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가 하나님이 쓰시겠느냐? 우리말이야 천지에 하나님이 그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쓸 일이 없어요. 그분이 뭐 맛있는 걸 사 먹기 위해서 쓰겠어요? 어디 여행을 가시기 위해서 쓰겠어요? 그분이 뭐 아파트 산다고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쓸 일이 없잖아, 그죠? 쓰실 일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갔는데 야, 너 헌금을 10억 했네. 내가 10억 돌려줄게. 이게 제일 황당한 겁니다. 천국에 가서 10억을 받아서 뭐 하게요? 내 돈 잘 있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다시 그래서 돈으로 돌려받으면 천국 가서 돈으로 돌려받으면 이거 많이 황당한 겁니다. 그죠? 뭐 해서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거로 하나님 바꿔줘야지, 그죠? 그걸 네가 돈 1억 했으니까 너는 1억 주고, 뭐 10억 했으니까 너는 10억 주고, 참 이상하게 되어 갑니다. 그때부터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진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쌓아두되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상급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돈으로 드렸는데 왜 이런 거 줍니까 하지 마시고 가장 필요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들이 서여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다 썼으니까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드린 만큼 하나님의 나라도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이 은혜가 놀라운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는데 내 쓸 것을 구별해서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의 쓸 것을 내가 채우겠다. 필요를 채우겠다.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웠더니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것 채워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채워주고 그러면 부족한 게 없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거기에도 또 쌓여 있다. 이게 세상에는 이제 뭐 복리자 뭐 하고 사람들 그런 것도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내가 계획이 많으니까 뭐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뭐 그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꾸 물질을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게 다 빼앗겨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땅의 물질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이걸로 알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지 이 땅에 있는지 그것을 보고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느냐 세상 삶을 사느냐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물을 어디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의 삶이냐 세상 삶이냐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물질을 버는 대로 그러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은 보물을 그러면 하늘나라에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생기는 대로 다 뭐 헌금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여 필요하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양식이 있도록 채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의 집에도 있고 그 하나가 하늘나라에도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도 그 부족한 하나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갈로 2번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거는 조사가 좀 잘못됐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상당히 길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이거 다 읽으면 이제 3페이지 끝나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볏가빠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지금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스스로 부모를 두고 자녀가 스스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없잖아요. 부모가 있으면 그 걱정을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겁니다. 부모가 없을 때는 해야 되겠죠. 내가 혼자 살면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바로 오늘 뭘 먹을까. 그죠? 그거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으면은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알아서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그 믿음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오늘 내가 뭐 해 먹지 그러고 혼자서 끙끙거린다면은 부모가 봤을 때 참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다 그죠?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반대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부모가 시키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냥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뭐 심부름하라면 심부름하고 부모가 하라는 것을 하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그런데 심부름 시키면 엄마 내 지금 내가 오늘 저녁에 먹을 거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 없다고 심부름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은 이게 뭔가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어야 사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모르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왜 책임을 안 지십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렇겠죠.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내가 오늘 지금 뭘 어떻게 입을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내가 염려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그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준다.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바빠서, 그것 때문에 그 염려에 바빠서,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못해버리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것이 너는 이거 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는 이거 해라. 그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는 거고, 우리는요, 내가 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바빠서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이거부터 좀 해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것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뭔가 다르다는 거죠.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했는데, 참새도 걱정하지 말고 들의 풀도 꽃도 걱정할 것이 없다 했는데,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항상 늘어서가 있고요.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의 요구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시켰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것과 맞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 그거, 우리는 그것 붙잡고 염려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지금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뀌면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우시면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4페이지로 넘어갔어요. 3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4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물질의 우선순위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두지 말고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 이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은 성경 인물을 찾아보는 건데, 사르밧 과부어 이야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물질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면서, 말씀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머리에 외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수없이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서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고 먼저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먼저, 항상 내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말씀은 먼저가 그의 나라와 의인데 나는 항상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항상 먼저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런 모순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생각,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에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이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10일 날 선거가 진행되는데 이미 사전 투표도 했고 벌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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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셀레레레레레 주여 레셀레레레레레레 보레셀레레레레레레레 주여 주여 레셀레레레레레레레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역사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로소서.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물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했다시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 졸이면서 이 선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한 표를 함부로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늘 그러죠. 소중한 한 표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이는 한 표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난 뭐 모르겠다 아무거나 찍지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잘 모르면은 물어서라도 정말 소중하게 한 표를 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뭐 다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죠? 다 찍어줄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인데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 한 표가 잘 사용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마칠 때까지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선거 끝났다고가 다가 아니고 정말 끝나고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좋은 결과를 두고 계속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심령 속에 내려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각자 우리 성도님마다 다 다를 줄 압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이제 선거가 있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4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지금 또 끊임없이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실 간절히 원하며, 정말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 그 어떤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막아서 정말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는 그런 회개와 영적 각성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정말 다스림 받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차로 또 많이 이동합니다. 그 모든 위험 속에서 지켜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항상 평안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찬양, 즐거움의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항상 흘러 넘치는 성도들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성령에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날마다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늘 앞서고 영혼 살리는 일에 늘 앞서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날마다 살아 역사하셔서 주의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두째 주, 넷째 주 하는 거 아니었나?